누군가가 갑작스럽고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엉뚱한 요구를 할 때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무슨 뜬금없는 짓을 하는가, 또 너는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이런 대꾸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뜬금없다는 이 말은 옛날 곡물시장에서 가격을 정하던 방법으로부터 나온 우리 말, 순수 말입니다. 옛날에는 오일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나 돼지나 가축 그리고 쌀이나 갖가지 농산물을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하고 흥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농산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산품처럼 일정한 값이 따로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흥정을 해서 값을 매기는 겁니다. 2만 원에 합시다. 아니 2만 5천 원은 받아야 됩니다. 아니 너무 비쌉니다. 조금만 줄여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옥신각신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제 금을 매기고 그리고 거기에 값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시세에 따라서 그날 다른 값이 매겨지는데, 이때 거래의 기준이 되는 그 가격을 뜬금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이 없이는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뜬금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고 없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을 가리켜서 뜬금없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뜬금없는 예수님의 요청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갈릴리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인데, 지도를 보실까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또 디베랴 바닷가라고도 하잖아요. 여기가 또 디베랴가 있어서 그래요. 또 가버나움이라든지 여기 베세다 들녘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이니까 그 마을의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또 디베랴 바닷가라고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가에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로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던 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부들 가운데는 시몬 베드로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갑작스럽게 뜬금없는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배 2대가 있었는데, 2배가 있었는데, 한 배는 시몬의 배였고 또 한 배는 다른 사람의 배였는데,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배 타려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양해를 구하거나 배 좀 타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오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시몬 베드로의 주님이 올라오셨고, 그리고는 또 하나 요청을 합니다. 배를 좀 육지에서 좀 떼어달라, 좀 떨어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더니, 그리고 나서 거기 몰려온 무리들에게 가르치심을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하고 전혀 상의한 거 아닙니다. 누구하고 의논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정말 뜬금없고 또 다른 말로 생뚱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뜬금없는 요구를 하시는데 뭐냐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 깊은 데 가서 지금 그물 던져가지고 밤새 고기 잡고 허탕치고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라는 거 베드로도 알고 다른 어부들도 알고 모두 다 아는 그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뜬금없는 행동과 요구가 진행됩니다.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 이해되지 않는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도대체 이게 좀 뭔데
날 언제 봤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장모님 치료해 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만나는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만남일 것인데, 이런 만남에서 뜬금없는 행동도 그렇고 요구도 그런 것을 이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보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하고 마음도 따라서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그래도 좀 이 위안이 되고 힘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고기라도 몇 마리 잡혔다면 조금 위안도 되고 좀 피곤함이 덜했을 건데 고기 한 마리 안 잡혔단 말이죠. 헛그물질. 저는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성서윤리원에서 성경 묵상을 가르치면서 큐티 강사로 활동하면서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왜 그날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냐면 주님이 고기들을 한쪽으로 싹 몰아놓으신 거예요. 베드로와 일행이 그물질할 때 헛탕치도록.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고. 만약에 그물이 가득 차거나 이래버리면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시나리오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고 그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보인 반응 앞에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고 이런 하나님의 대본과 각본이 있는데 그 정신 나간 물고기들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포항 쪽에서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제가 포항에서 15년 사역을 하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영덕 쪽으로 가다 보면 시골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골교회를 출석하는 어떤 집사님인가 그분이 그 별명이 베드로 고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가 너무 낡고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아마 피폐되었던 때에 교회가 비가 새고 이러니까 내가 돈이 되면 내가 물고기를 좀 많이 잡으면 저 본당이랑 교회를 좀 새롭게 하겠노라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근데 고기를 많이 잡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유인즉슨 사람들이 일찍 가서 그물을 고기가 나오기 좋게 저 바다 쪽에서 이제 안쪽으로 연안 쪽으로 들어오는 길목에다 그물을 미리 손수를 쳐서 다 쳐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바다에도 암암리에 자기들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역이. 근데 이 집사님의 그 그물은 심하게 말할게요. 눈먼 고기가 아니면 들어오기가 어려운 쪽에 쳐져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전주 쪽에서 고기가 온다고 쳐요? 그러면 어디다 고기를 잘 쳐야 고기가 잡힐까요? 여기 고기 올라오기 전에 송박 여기다 쳐야 돼요? 위봉에다 쳐야 돼요? 위봉에다 치고 싶지. 위봉을 사랑하니까. 위봉에다 치면 쓰고요. 왜 송박에서 그물 다 쳐놔가지고 거기서 다 잡혀버리고 여기는 잔챙이나 또 빠져나가는 거나 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한번 그물을 거들어 나갔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고기들이 그 앞에 있는 그물들을 어떻게 빠졌는지 뭐 비사이로 막 간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 베드로 집사님의 그물에만 가득 찬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고개 이렇게 끄덕거리지 말고 아멘. 그래서 베드로 고기가 됐어요. 그 고기가 가득 찼는데 사람들이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랑 묵상하면 그거 할 때 그거는 주님께서 라이트를 켜줬을 거다 이렇게. 그 물고기들한테 너 나 따라와. 지금부터는 한둥 팔면 안 돼. 그리고 들어가야 될 그물이 따로 있다. 이래가지고 저기 바닷가에서부터 주님이 걔네들 전부 따라가지고 그래서 맨 안쪽에 고기가 오게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니 그물을 던졌으면 이게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라고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힐 수가 있냐 말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헛그물질을 하도록 그래서 2배, 3배 더 피곤하고 더 지치게 되어진 것은 아마 주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되어진 것이 아닐까? 우리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헛그물질 같은 헛수고 헛노력 헛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친구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괜히 헛고생했네, 아이고 시간 낭비했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되돌아놓고 보면 시간 낭비가 아니라 헛고생이 아닌 경우들이 더 많아요. 자 보세요. 그런 상태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장고의 열병을 고쳐주셨을 때 만났던 예수님이 이제 겨우 얼굴 두 번째 만나는데 배의 주인인 자기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뜬금없이 배에 올라타더니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하더니 그리고는 가르치고 가르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더 뜬금없는 요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헛탕질 치고 왔는데 헛그물질하고 왔는데 지금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도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아마 이른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육신의 상태에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격한 순종. 그냥 성경은, 그냥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베드로의 순종이 가져온 기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저는 이 순종을 과격한 순종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다. 과격이라고 하는 말은 과하고 격하다 이런 뜻인데 과하고 격한 순종을 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 독자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 손가락 하나 잘라주려고 해도 난리를 칠 텐데 아들을 바치겠다고 그 아들에게 번제물을 집어서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래요? 과격한 순종이라고. 그리고 저에게도 한때 이런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김제죽산에서 300여 명 되는 교회에 부임해서 1년 6개월 한참 이제 신혼도 아닌 거나 마치 아니 신혼생활 이제 이삿짐도 아직 안 풀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포항을 가라는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며 포항으로 떠나는 저의 걸음을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격하다. 순종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바로 이 과격한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베드로에게나 우리 누군가에게 뜬금없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뜬금없는 요구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한번 따라할까요? 아주 특별한 요구. 그리고 그 요구는 그냥 요구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더 중차대한 역사로 더 깊은 기적으로 더 놀라운 일들로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따라붙습니다. 그 요구를 받은 사람이, 그 요구를 받은 목사가, 그 요구를 받은 베드로와 그 요구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격하리만치 순종할 때에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평범한 거 말고요. 평범한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말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과격한 순종이 있어야 가능한 역사. 마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두 명의 제자를 먼저 보내시면서 생뚱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냥 한글말을 좀 몇 가지 써봤습니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십니다. 뜬금없는 요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가 메어 있을 거래요.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볼 텐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여러분 잘 보세요. 끌고 올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라고 보내는 거야 정상이잖아요. 가서 있는가 가서 확인하고 와라. 그리고 끌고 올 수 있는 상황을 알아봐라.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뭐 이렇게 하라고 해야 정상인데 3절을 보시면 2절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여러분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무슨 미친 짓이냐, 웬 도적놈들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만일 누가 트집을 잡거나 만일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말을 하거든 한마디를 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난 안 믿어집니다 이게 잘. 세상의 논리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머리로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순종한다고? 주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시든지,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중간은 이럴 거다, 이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든지 이러면 좀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어라, 오직 순종해라, 가라, 끌어와라, 금을 내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으면 순종은 뒷전이고 먼저 자기를 이해시켜달라고 요구하거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게 먼저 해달라고 하거나 자초지종을 설명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니 왜 포항을 가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포항이 어딘지 가본 적도 없고 포항 땅을 한번 밟아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부임해서 이제 1년 6개월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도들과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데 갑자기 포항은 왜 포항이요? 주님 미쳤어요? 여러분 왜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왜 이해를 시켜달라고 하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이해를 시켜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순종하는 이 일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지 손해가 될 것인지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계산으로는, 상식으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로 되는 건데,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시 말할까요? 상식이나 경험이나 소위 세상 말로 잔머리 굴리거나 똑똑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살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어찌 보면 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보 목사로 살기로 뜻을 정했고 몸으로 쬐끔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을 그리고 친척집을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야 언제 어느 때까지 어떻게 가라고 미리미리 알려주고 약도도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여줄 거니까
그냥 보여줄 거니까 일단 떠나고 봐, 그런 뜻입니다. 왜 갈 바를 미리 다 설명해 주시고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떠나고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해는 가난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의 길을 책임질 것이니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니까, 그래서 안전한 포구에 이르도록 할 것이니까. 아멘. 이겁니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내.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줄 거니까, 그래서 안전한 포구 영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니까 너 계산하려고 들지 마라. 따지지도 말고 그 잔머리 그만 굴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줘야 안심하고 갈 바를 미리 알려줘야 겨우 조금 순종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입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익을 먼저 따지고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내게 손해가 될까 안 될까 자신의 계산을, 자신의 머리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리고 고기를 잡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하실 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 한쪽으로 몰렸던 고기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배를 졸래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그물을 던지기 전에 이 고기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여서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밑에 가서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 자기 머리에 그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투망질처럼 만약 했다면. 이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기술, 내 재주, 내 상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평생을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시몬 베드로가 자기 재주가, 자기 기술이, 자기 상식이, 자기 경험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하고 나더니 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헛그물질도 헛수고도 헛고생도 때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하구나. 실패도 손해보는 것도 다 무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그 베드로의 헛그물질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손해가 내 재주, 내 기술, 내 상식, 내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으로나 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걸 섭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괜히 헛그물질을 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뜬금없는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저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계획과 하나님의 다음 시나리오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려진 결론,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이나 요구에는 우선적으로 아멘 하자. 아멘.
전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가는 일에는 아멘하자. 피곤? 그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건데 뭐. 돈 없는 거? 그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나 상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못 깨달아가지고 자기 재주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 기술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상식으로 교회가 되고 자기 경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알고서 그 안에서 바둥바둥 헛헛대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 자주 봅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베드로 게네사렛 바다를 손금 보듯 다 봅니다. 그 베드로 물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거의 다 알 수도 있을 정도로 자기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언제 금을 내려야 되는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그런 자기한테 뭣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 오시더니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는 베드로. 아멘. 역시 베드로 멋졌습니다. 수제작감이구나 베드로. 천국 가면 가서 손 한번 잡아주려고 그럽니다. 정말 멋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했다면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벌써 날이 환하게 밝았는데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다는 건 어부들의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들의 상식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하면, 내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의견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자주 봅니다. 오히려 불평까지 하죠. 이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린애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 자기 주장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내려놓으라. 내려놓아. 그래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했더니 뭐가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잘 보세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찢어질 정도요? 찢어져 버렸으면 헛수고잖아. 또 이거 찢어지면 또 낭패잖아. 그러니까 주님도 아마 그날 마음이 조마조마하셨을지도 몰라. 이 물고기들이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와서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물이 어느 정도면 견디겠지만 너무 많으면 찢어지는 거 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서 다른 배 불러와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좀 덜어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덜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순종을 경험하고 우리만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러와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형편도 채워주고 도와주는 이런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만약에 안양호 목사에게 사람들이 와서, 어제도 또 사람들이 분당에서 오고 계속해서 와서 위문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변화되고 횟수로 6년, 만으로는 5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교회가 달라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제가 답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요. 나도 몰라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밖에 할 말이 없어. 나 잘 몰라요. 나는 다만 그냥 순종의 도구로 쓰여졌을 뿐이에요. 어제도 분당에서 오셨다는 분이 와서 보면서
어디서 봤던 것하고 똑같으시네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더 하네. 그냥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거기서는 모자를 써서 몰랐는데 머리가 더 희구만요. 이거 왜 흰 걸 이야기를 왜 해? 모자 썼으니까 잘 안 보였는데 머리가 더 많이 희시네요. 더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죠. 베드로도 저처럼 그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나도 몰라요.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아멘하며 살아있을 뿐이고 살아갈 뿐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바보 소리 들으면서도, 때로는 괜한 짓 한다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때로는 등 돌리고 비수꽂는 아픔도 겪으면서도 나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예수님이 가라 해서 온 것이고 예수님이 여기 머물러 해서 머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나는 순종한 것 뿐인데 어마어마하게 물고기가 잡혔네요.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아름다워졌어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냥 순종한 것 뿐이요. 순종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간증과 아름다운 믿음과 믿음의 고백들이 이제는 제2의 베드로가 되고 제3의 베드로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풍성해지고 넘쳐나게 되어서 누구 이리 와봐. 누구 이리 와. 이거 나누어 줄게. 너무 많아. 응? 꽃감도 왜 넣었냐고요? 나누려고 넣은 거예요. 고구마는 왜 심었냐고? 나누려고 넣은 거예요. 심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부담스럽다고 팔으라 그래서 이제 조금씩 팔긴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아도 어쨌든 그냥 나누어서 너무 많이 잡히니까 너무 많이 복을 경험하니까 이거를 중치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웃을 불러서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여보게 이리오소 이리와 이것도 나누게 이리오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말보다 이리 오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거 나누면서 그곳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농부 목사예요.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성경은 표현하는데 말씀에 의지했다는 말씀에 의지하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였잖아요. 예수님 말씀 많은 사람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몸으로 아멘하고 반응 보인 사람은 딱 한 사람, 시몬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 엔조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좋다, 끝. 은혜만 받고 감동만 받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베드로 혼자 배 끌고 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시몬 베드로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일에 다른 사람 다 구경꾼, 다른 사람은 다 들러리가 되었지만 베드로가 주인공 되어졌던 이유, 감동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손발을 움직여서 순종. 누구밖에 없다고요? 시몬 베드로. 사무엘상에도 사무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귀로만 듣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시몬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인사할래요? 난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주님 덕분에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좀 더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잡은 이 물고기 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포항의 그 베드로 집사님처럼.
근데 시몬 베드로는요 전혀 또 엉뚱한 말을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재판장이요 이게 도대체? 이거 지금 재판에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죄인을 무슨 하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죄인이 없냐 이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만 잡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님을 보았고 자기 자신을 보았고 영적인 눈이 뜨여졌고 추한 죄인인 자기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대로 경험하며 보게 되는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주님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구나 깨닫게. 사람들은 물고기 돈이 전부인데 그것이 모든 관심인데 베드로는 지금 저 물고기 팔면 엄청 떼돈 벌겠다 이게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주여 차라리 나를 그냥 떠나시옵소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돌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축제를 하고 잔치를 베풀고 방파를 울려야 할 시간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베드로. 주님을 선명하게 보는 만큼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만큼 자신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죄악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본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시몬 베드로만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는 사건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11절에 나오는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오는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되면 한 사람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면 한 교회가 제대로 되면 한 가정이 제대로 서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멘. 지금 베드로 혼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반응을 보이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격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했던 베드로, 이 한 사람의 모습이 그 주변의 구경꾼들과 그 주변의 들러리들의 마음과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요? 구경꾼들. 그들이 누구요? 들러리들 손가락질하며 저 미친 짓 하고 있네, 미친 짓 하고 자빠졌네, 이런 사람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다 대고 그 물고기 가득 실어온 모든 배들, 그 선주들도 다 육지에 대고 물고기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주님을 제대로 만난 베드로 한 사람이 가져온 놀라운 시너지 효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마을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예수를 따르는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소망을 갖게 되는 선순환의 역사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뜬금없는 주님의 요구 아닙니다. 계획 속에서 되어졌습니다. 뜬금없는 베드로 행동 아닙니다. 과격한 순종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믿음의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한두 번 경험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주여, 더 많은 기적의 역사와 돌아오는 역사와 예수 믿는 역사와 죄인됨을 깨닫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자는 목사님 방송에 나왔으니 많이 뜨겠네요.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요. 저 비행기 타고 떠봤잖아요. 낙하산 타고 13번 뛰어내렸잖아요. 뜨는 거 좋은 것도 아니고 그저 소망이 전해지고 희망이 전해지고 선순환의 역사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따르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잘 모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너무 부족한 공동체입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와 성도 우리입니다. 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되 신실하며 진실하며 과격한 순종으로 말씀 따라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작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안양호 목사님 저는 잘 모릅니다.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계 베드로가 사람 닦는 어부가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12 수제자가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가 그의 손에 의해서 쓰여질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은 하셨던 그 일에 우리와 교회와 우리 모두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부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피디님과 조연출 당신의 여종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